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2편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아멘. 시편 72편은 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 종교 중에서 기독교는 지도자를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하는 종교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삶에서도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 역할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시편 72편은 왕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였을까요? 먼저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소서 한 것으로 보아서 왕 자신이, 현재 왕이 누군지 아직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 왕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도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왕과 왕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으로 보아 현재 왕이 처음 등극한 때 기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미 그는 왕으로 오랜 시간 통치하였고 그러다가 이제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그 시점에 기도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왕자는 몇 명인가요? 왕자에는 제한이 없는 무제한입니다. 반면에 왕은 딱 한 사람만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 명의 왕자 중에 한 명을 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왕으로 있는 이가 하나님께 공의로운 판단력을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아울러 세워진 한 왕이 공의로운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왕자들은 아직 왕으로서 경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공의로운 왕이 될 수 있는지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공의를 행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요?
높은 자리에 앉게 된다면, 그리고 물질을 얻게 된다면 변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려서 왕자일 때는 공의로운 모습이었지만 그가 왕을 마치는 그 시점까지 끝까지 공의로울 수 있는지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왕은 차기 왕이 공의로운 마음으로 지금뿐만 아니라 오래도록 그렇게 통치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통해서 누가 왕이었고 그리고 그 왕위를 계승하는 왕자였을까요? 차기 왕이 누구였는지는 72편 제목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화면에 준비하지 않았지만 성경을 통해서 72편 제목이 솔로몬의 시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목으로 보아서는 솔로몬이 지은 기도 같지만 히브리어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면 솔로몬의 시는 솔로몬에 대한, 솔로몬에 관한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차기 왕으로 어떤 왕이 되었으면 하는지를 시편 72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차기 왕이라면 당연히 선대 왕은 이 사람일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2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현재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이어 왕위를 받는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시편 72편은 왕위를 넘겨주고 받는 이임식에서 드려졌던 기도로 그래서 여겨집니다.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차기 왕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였던 그때에 드려졌던 중보 기도가 아니라 한 왕을 세우고 난 후에 그 왕위를 계승하는 때에 드려졌던 기도로 그렇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72편의 기도는 후대 왕이 계승이 이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누가 기록했느냐, 그리고 언제 기록해서 사용했느냐 보다는 시편 71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왕위를 계승하는 것 자체가 기도 준비를 통해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세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선거를 통해서 공정하게 뽑으려고 하지만 여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선거의 판세가 금방 바뀌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여론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분위기를 따라서 흔들리고 또한 정보에 대한 부족으로 후보가 검증되지 못해서 금방 지도자를 뽑는다면, 지도자를 뽑는다면 공정하게, 그리고 우리를 위한 지도자를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현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여겨질 수 있지만 지도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영순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항상 기도하실 때 이 나라 이 민족의, 그리고 한국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20절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기도의 끝부분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아버지로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어주니까 나도 아버지 이새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았다는 의미로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라고 그렇게 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새는 왕이 아니었던 그냥 베들레헴의 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에게 이어받은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의미로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은평교회에 부임해서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면 목사 누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였고 신학교는 어디를 나왔고 그리고 사역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에 강점을 가진다라고 그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왜 목사 누구라고 하지 않고 부연 설명을 하게 되나요?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를 목사 누구라는 것을 통해서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 또한 자신에 대해서 이 왕위를 넘겨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라고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명한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의 국기에 다윗의 별을 그려 넣어서 다윗에 대한 어떤 존경과 선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 당시는 어떠했을까요? 지금보다 더 다윗에 대한 유명세가 인기가 다윗에 대한 존경이 더 컸을 것입니다. 굳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부가적인 설명이 없어도 충분히 설명되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일까요? 바로 겸손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이 하나님께 왕위에 대한 것을 위탁한다고 자신은 이새의 아들로 그냥 목동에 불과한 자로 왕위를 이어줄 만한 사람을 선택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직접 이 왕위를 이어달라라고 누군가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그렇게 위임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을 뿐더러 무엇보다 사람이 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주시길 그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를 세우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지도자 저런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올바른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기도 모범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가 있는 곳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합당한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의탁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의 모범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라고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왕위를 계승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력을 주셔서 어떤 왕자를 차기 왕으로 세워야 하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알려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시간이 임박해서 급한 마음에 빨리빨리 응답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고 그리고 왕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미리미리 기도로 이 왕위 계승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이 일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왕자를 세우거나 왕으로 세우거나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하는 사람을 찾아 세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찾으시고 세우실 수 있도록 그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그런 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래도록 기다리고 기다렸고 무엇보다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왕으로 세워 보내주셨던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오래도록 맞이하도록 준비하였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우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통해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놓고 또 자신의 재산 1호라고 할 수 있는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놓았을까요? 나의 진정한 왕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가 있는 곳에 오시기에 기쁘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이 기대되기 때문에 그렇게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사순절에 종려 주일이 있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는 것이 조금 어색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기쁘고 크게 우리에게 오신 왕 예수님을 찬양하셨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그리고 우리 마을을 통치하신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 기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게 된다면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무엇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인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실 수 있도록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가 찬양을 통해 응원하고 힘을 보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기대하는 종료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만큼은 왕 대신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왕 예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찬양함을 통해서 왕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며 맞이하는 이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합심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료주일 오늘 예배를 위해서 거룩한 예배, 무엇보다 왕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두 번째 은평교회의 7번째 비전, 하나님께 가져갈 이야기를 만드는 은혜와 평강 공동체로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세 번째로 은평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이 영육아에 늘 강건할 수 있도록 은평교회를 아름답게 이어가며 무엇보다 은평교회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네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세워지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다섯 번째로 비국의 이샘 선교사님과 네팔 전운재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목포 유달 제3교회 전영길 목사님과 세종 충대병원 교회 김인석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여섯 번째로 이재민들이 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환우들 또한 병석에서 속히 성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일을 통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할 수 있도록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승리하실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의